이사야 13장 4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되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라.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본문 말씀만 읽어도요, 그 여호와의 날의 그 주님의 날의 상황이 어떠한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나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의 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날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많이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내가 사람들에게 구원이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는 구원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엄위하심을, 두려우심을 나타내시는 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침묵했어야 했어요. 침묵하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격가시킵니다. 만만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 심판이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그 후3년반입니다. 내 백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돌아오라 내 백성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손짓으로 부르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악인을 심판해요, 심판을 해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복수를 하시고 왜 심판을 하셔야 되느냐? 그걸 안 하시면은 인간들이 물론 통치하면서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살는지는 몰라도 무엇이 지연돼 버립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지연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제7일째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제 창조하셨고, 이제 제7일을 하나님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6일째 창조는 끝났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제7일 하나님은 안식 복을 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할 날이 아직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난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미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한 거는 다름없습니다. 단지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어디서 안 이루어졌습니까? 땅에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는 말이겠습니다. 땅에서 영원한 제7일의 안식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또 주기도문에도 왕국이 임하옵시고 하는 말도 땅이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은 제7일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쉬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쉽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끝장을 낸다는 것입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활체들이 이제 땅에서 이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즉 새 예루살렘성, 이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은 하나의 모형적인 곳이고 이제 에덴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성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냥 천년 만년 사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6일째까지는 인간의 날입니다. 6일은 인간의 날이잖아요. 6일째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7일째는 인간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젠 제7일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느냐? 6일 창조를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서론적인 준비기간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은 제7일째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그 안식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불의하잖아요, 세상. 근데 이 불의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제7일이 끝나면 제8일째 이어져야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8일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8이라는 숫자가 거듭난다는 제8일째 숫자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제8일이 오기 위해서는 제7일이 완성돼야 돼, 안 돼요? 돼야 되는데 제7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맡겨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설치고 인간들이 다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 복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서, 심판과 권능의 그분의 통치의 힘으로서 제7일을 완성해야 돼, 안 돼요? 그래야 마무리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 손 안 대고 구경만 하면은 이게 사람들 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쫙 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대환란, 소위 말해서 7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야곱의 혹독한 대환란을 42개월, 후 3년 반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에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 그것을 제7일의 완성도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마지막 목적이 완성되는 제7일 안식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강림, 도래입니다. 이게 부활체들이 이제 부활해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열 수 있는 마지막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는 다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인간의 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징조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인간들이 세운 기구라든지 뭐 유엔 제도라든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제안이면요. 이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의인들이 많겠습니까? 악인들이 많겠습니까? 구원받을 자들, 의로운 자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악인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을 많이 내버려 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거의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중동 전쟁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전쟁의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날을 하나님이 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느냐? 인간들은 자기들 인간 편을 들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악한 날이 왔잖아요. 악한 날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지, 뱀의 씨가 있어야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듯이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이 복수하기 위해서는, 종들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야곱의 대환란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악한 날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14만 4천이 추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환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해요. 그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막 갈대나무 가지를 들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찬양하고 막 기뻐했잖아요. 그 저들은 누굽니까 하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큰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대환란에서 정신 차려 회개했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환란을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30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악한 날이 왔잖아요. 그래야지 희생을 당하시죠.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야곱의 후예들을 흰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하는 대환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해 나오는 자들이라.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 이것도 대전쟁인데 이거 로봇 전쟁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로봇 전쟁에서 인간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간들끼리 싸우면 그래 많이 안 죽는데 로봇은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누구를 대상으로 죽이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인간. 그러니까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죽습니다. 수억의 인간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로의 무기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 왜 중동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피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딜을 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그걸 다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걸 갚아야만이 되지요. 그래서 그 피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중동에 안 사니까 괜찮겠다. 물론 중동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소위 후예라고 하는 것이 저 중동 지방에만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안 받는 사람은,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피한 자는 지진의 피해를 받고, 지진을 피한 자는 기근의 피해를 받고, 뭐 기근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는 전쟁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다른 데 있던 자들도 핏값을 하는 게 요구하지. 근데 그 사두 목사님이 그 설교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요. 시리아하고 그때 막 아이시스하고 전쟁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던 데가 있었죠. 오바마 시절에요. 그런데 그 시리아에 아주 독실한 그 크리스찬 집안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부모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그래?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채우는 순교자의 핏값으로서 당신의 집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집안의 피는요, 악인들의 피하고 달라서 그들은 아주 독실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옛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누구의 피를 받고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보네프잖아요. 보네프만큼 훌륭한 크리스찬이 없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30대,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나이대에 자기도 피하지 않았다 그러죠. 결국 그 때문에 독일이 전쟁이 끝났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속물로 삼고서 그들을 나오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변 나라를 그 하나님이 그 대속물로 삼았다는 말이 이사야서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 정확한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구스와 뭐 시바 뭐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담보물을 요구해요. 종들을 구원할 때는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왜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냐? 그들은 하나님의 빚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 빚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그러면 누가 대타로 망할 자들을 하나님이 대속물로 세워야 세워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재앙이 많으냐? 너희들은 내게 빚진 자들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들은 내 칼에 죽을 것이다. 그 구약 성경 보면 내 칼에 죽을 것이다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식상은. 저는 고등학생 때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해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피값을 요구한다. 그래야 공의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왜 없느냐? 빚지질 않았다고. 그 아담의 집안에 하나님 파송했어요, 안 했어요?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며 살면서 죄를 지은 것인데 그만 육신의 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싹 들어오게 되니까 그 옛것을 벗어버려 안 벗어버려요? 하나님의 죄를.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자기를 타고난 죄가 아니고 그 집안에 흘러들어온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들은 분가해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하고 분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죄 몸을 벗어야 안 벗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왜 못 벗습니까? 내가 그 집안의 집안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집안이니까. 벗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할례가 없어요. 이게 파송된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파송되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파송되어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그냥 속아서 안 속았어요. 속았지, 애들은. 그러니까 몰라서 속은 것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리를 아니까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진리를 알아보는 네 소속은 그 집안이 아니다. 너는 하늘 아버지에게서 성령과 물러서 다시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말은요, 그 고향 아버지가 이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소속은 성령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파송됐다는 말은 성령님을 떠나서 안 떠났어요. 떠나서 성령님 역할,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보혜사. 위로자가 자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위로를 해주긴 해주지만도 성령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부모는 원래 성령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령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든지 뭐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그치? 그래도 그들은 죄인이잖아요. 그치? 침례자 요한도 결국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목을 배임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내 날이 시작될 때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부모로부터 욥이 날이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첫 태생이 되었을 때에 그분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머리로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처음 태어나실 때에 같이 몸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의 몸으로서 태어났을 때는 성령님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가 파송돼 버렸잖아요. 파송돼 버리니까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래요.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이게 두 번째 창조가 자기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치?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그분 안에 있었던 신부들, 소위 신부감들이었지.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육체 안에서 부활로서 나와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왕국으로 들어가지. 그들이 세상으로 파송 안 되면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 하면서 확 운명하시면서 그 로마 병사가 칼로 옆구리를 확 찌니까 물과 피가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쏟아 나올 때 그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의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게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 물과 피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생명수. 생명수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수 안에서 살아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쏟아져 버린다는 말은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다 파손돼야 파손 안 돼요. 신부감이 될 자들은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려고 보냄을 받는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고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분가되었잖아요. 육체 안에 마리아의 몸에 오서 분가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성령님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 말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이제 부활체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세상에 파송됨과 아울러서 예수님처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받으라. 그거는 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수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바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 그게 하나님의 형태로서 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이 알았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냥 말씀이 계십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예수 이렇게 정도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태로,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셔야 안 나오시요? 성령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밑에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돼요. 그걸 이제 제가 저번에 이거 그림을 위에는 하나님, 또 그 밑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기름 부음이신 그 물이라는 말을 썼어야 했어요. 깊은 위에 있고 물이 있고, 이거는 바로 생명수. 이건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는 생명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땅은 생명체를 만드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담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오면 영계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땅은 물의 지배를 받아야 받아요.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사망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없으면 안 죽거든요. 부활체가 되면서. 그래서 흑암이 깊은데, 여기 물이라고 아주 깊은데, 이제 흑암 밑에 이제 생명체가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여기 성령님이 이제 흐르잖아요. 밑에
이게 밑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물론 같이 이제 하나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면서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수면, 생명수의 운행을 하시더라는 말은 그 생명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첫 태생으로 이제 나타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말씀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주겠죠.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언제까지 이걸 있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 이제 그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망을 영원히 제거하신다는 말이 이사야 26장에 있었죠. 이제 흑암은 천년왕국 때도 무적용이 있어요. 근데 무적용에서 나와가지고서 마지막 한번 써먹고서는 이제는 영원히 바다 깊은 곳을 던지 안 던져요? 던지다. 그게 어디입니까? 불련못에 완전히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부가 있는 거예요. 이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사람들은 괴롭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어두운 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때 우리가 바로 그분의 생명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수 안에서 예정된 자는 아들이고 본래 예수님 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가 되면은 예수님 몸 안으로 다시 몸에 붙어야 안 붙어요? 본래 여기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 이렇게 파송되었다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혈육 아담과 분리되는 거죠. 우리 육체는 아담에게서 왔는데 이걸 분리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내가 완전한 형상이 될 때에 예수님의 몸으로 그분의 지체로서 내가 달라붙는 거죠.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쁜 것만 사람들은 전쟁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이거는 악인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전에는 교회 심판이었죠. 근데 이제 악인들을 심판. 그러니까 전쟁이 왜 많이 일어나냐. 그 유브라데 강이 거기가 중동지방이고 중동지방을 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던 내 천사가 있는데 내 바람 천사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해서 뒤를 쳤던 건방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네요. 심판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 내 편에 있는 천사들아 이제는 네 임무가 끝났으니까 풀어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악령들이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하지 않는가 하면 악령들이 절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다 이제 보호받을 때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딱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풉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로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게 구속물이 되는 거예요. 구속물. 의인의 구속물로는 예수님이 구속물이 되셨지만은 악인들에 대한 구속물은요, 그냥 전쟁이 전쟁. 이 구속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이게 끔찍하다는 테러라는 뜻을 불러요. 영어로 테러의 날입니다. 잔혹한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테러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는데 하나님이 징기스칸을 왜 일으킨가 하면은 구라파에 대한 하나님 복수라고 하더라. 하나님 백성을 그 당시 가톨릭이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 그 징기스칸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서는 아주 중세시대에 아예 싹쓸이해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시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도 무시무시했는데 그 당시 몽고 민족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요. 구라파 사람들이 달달달 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수년 동안 나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가까이 죽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는 30분의 1도 안 돼요. 300분의 1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셉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군인들을 일으키고 민족들을 일으키고 떠드는 전투할 군대를 소집한다 그러고 하늘 저 끝에서 오는 온 땅을 멸해버리려고 하는 주님과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이 이게 여호와의 날이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도 마음에 감동을 안 받으면 준비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지 좀 오래됐어요. 한 20, 30년 됐어요. 그래도 세월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많이 둔감해진 거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날이다. 그러면서 해가 자기 빛을 내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해는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고 당하고 하면은 복음이 끝나서 안 끝났어요. 완전히 복음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도 복음이 좀 남아있죠. 제가 지금 전하는 것도 복음인데. 그리고 그 달이 뭡니까? 달이 자기 빛을 안 비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어떤 여자가 있는데 머리에 해를 썼고 다리 밑에는 달이 있더라. 발 밑에는 달이 있더라는 말은요. 그게 이제 머리에는 그 복음이 이제 있고 저기 과거 거기는 이제 율법. 네, 일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이 떨어지기 전에 너희는 그리하라. 이제 별이 떨어지기 전에는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별이라고 나오고 있고 또 요셉이 꿈을 꿀 때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해서 절하랬어요. 절했다는 거예요. 이 별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 아담의 후예 중에서 이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 냈다는 말은요. 쭉정이로 끝났거든요. 그때는 쭉정이라서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별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요. 회개를 할 기회가 놓친 겁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쭉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데 해가 지금 어두워지잖아요. 지금 전부 WCC나 WE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가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빛을 린다는 말은 율법의 정신이 종들에게서 다 해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말라기 4장에 있어야 했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 보면 율법 정신, 즉 이게 도덕적인 도덕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토라의 정신이 전혀 없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허락인 거잖아요. 18명이 실로암 뭉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나이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렇게 된 거죠.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정이 된다. 이 망한다는 말은 죽정이 된다. 죽정이는 하나님 추수하지 않습니다. 언제 별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6째 인을 뗄 때에 무화과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과일이 막 두두두두 때 이게 쭉쭉 무화과나무는 그 아담의 후예를 무화과나무라 부르거든요. 거기서 과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쭉정이 된다는 말인데 그걸 또 뒤에서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잇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무화과에서 그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화과나무가 딱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 않으시오?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휴고 당할 때에 즉 후 3년 반이 되면은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쭉정이가 다 이제는 심판받으러 떨어지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내 백성아 올지어다 그만 쭉정이가 안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의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쉬어. 이게 바로 곡관입니다. 곡관. 거기 안 들어간 자들은 다 뭐가 됩니까? 쭉정이 됩니다. 그죠?
들어와서 잠시 숨을 지어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 말은 쭉정이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오사 땅의 그 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이 복수해버리고 끝내버리겠다. 이제는 구원받아야 할 추수받을 자들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겨놓고 난 뒤에는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왜 본론적인 걸 안 합니까? 아직도 추수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이제 싹 옮겨놓고 숨고 이제는 싹 드러내버리면은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끄지지 않는 불꽃으로 불로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이제 구원받아야 할 종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 왕국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곳간으로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양육을 받아요. 양육. 그들이 완성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왕국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왕국과 결혼할 수 있는 흰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아들처럼 다 끝났다 그러면 휴고당하지 그들도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대환란 이후에 그들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대환란에서 나와 자기를 씻어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이래 나오죠.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14만 4천 큰 무리들이라는 거죠.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행한 계획입니까? 본래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겁니까? 세우신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뭘 밝히 알린다고요? 끝을 밝히 알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초에 그분이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첫 태생으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오실 때부터 이미 다 하나님 뜻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길도 이미 예비해 놓았고 이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시는 것도 다 이미 확정돼 버린 거예요. 시작부터라는 말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언제 밝히 알렸다고요?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건설되면 하나님 박수 치면서 안식하시면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깨우치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잘못된 사고 개념과 생각들을 다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속에 빛이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을 밝혀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날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기름을 예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을 통하여 완성될 수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끝맺음을 맺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날을 위하여 예비된 그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내가 유월절 양식을 너희와 같이 먹기를 바랬고 이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정원에 내가 그들과 정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잔치상에서 이제 결혼의 완성의 마지막 잔을 마실 날을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한 성찬을 행하는 것은 정원의 양식이요 종들에게는 회개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정원했다고 하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할 이 의식이 이 성찬식이며 종들에게는 회개해야 할 주님의 피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먹고 이 빵을 먹을 때에
주님의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이 하나의 형식으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에 주님이 하늘에 난 것으로 다시 너희와 결혼하기 마지막 결혼을 혼인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그 잔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